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악하고 악의 창조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앞선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교의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가 특정 몇 사람의 그 기득권과 영향력을 놓고 갈갈이 나뉘어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5장 본문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언급과 이제 그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심각한 음행, 성적인 타락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몸에 상처가 이제 겉에서 곪기 시작하면은 소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냥 그 위에 그냥 밴디지만 붙이고 붕대만 칭칭 감아 놓으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안으로 더 골마 터지고 이제 감염되는 부위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덮어놓는다고 다 능사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는 순간, 그 순간은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플지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며 때로는 심지어 징계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회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이려면 죄를 용서해주고 보듬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나서서 죄 지은 사람을 내치고 버린다라는 그 모양새에서부터 굉장히 사랑이 없어 보인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출교, 교회로부터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징계는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벌주기 위한 사랑이 없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출교를 함으로써 먼저 교회가 어떤 공동체임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음행하는 자가 회개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런 자를 내어 쫓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공동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런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출교는 출교를 당하는 자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었던 자이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었지만 이 죄에 미혹되어서 이 마음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교가 그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아무렇게나 이러한 징계, 권징을 남발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응급실이나 이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심장이 정지돼가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를 깨우기 위해서 이제 아주 센 고강도의 전기 충격을 가하듯이 출교는 죽어있는 혹은 잠들어 있는 그의 그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신앙이 있음에도 그런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그의 영이 잠들어 있었다면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놓고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출교를 통하여서 그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어버리지만 육적으로는 그를 끊어버리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육신의 정욕에 속한 죄악을 멸하고 회개하여서 나중에 주 예수의 날에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 이어서 6절부터 8절에는 누룩에 비교하여 이 작은 죄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작다고 하여서 그냥 조금이라고 하여서 그냥 두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죄는 이 공동체의 거룩과 공동체의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겪어왔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것이 전 세계를 얼마나 두렵고 또 어렵게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도 난 괜찮다. 모두가 있는 곳에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섞여서 들어오면 순식간에 다른 이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 중에는 그로 인하여서 심하게 아프게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게 된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국에서만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3절에는 이 죄를 짓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멀리하라.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죄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이 13절의 본문 안에서 죄에 대하여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성결과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 죄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냥 두지 말고 잘라내버리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몸, 또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방치해도 되는 가벼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무죄, 면죄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냥 우리를 용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그렇게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피값으로 이제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얻은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 앞에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죄나 비난, 분노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정말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죄가 틈타지 않도록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정의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신자로서 진심으로 신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휘두르던 그 죄의 문제들, 그 죄를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외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바라였던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무거움과 그 무서움에 대하여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의 죄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주 예수의 보혈을 붙들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를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